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딸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옥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예, 오늘은 테시아브 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치일과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 원래 테시아브 아브의 이제 성전이 무너졌고요, 붕괴되는 사건이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것과 또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난 날이 바로 테시아브 아브에 일어난 날입니다. 테시아브 아브는 그냥 아부월 9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어떤 날에 관련된 것인데, 근데 이것이 세대마다 그런 어떤 큰 성전 붕괴의 사건뿐 아니라 세대마다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일들의 날이 됩니다. 또 이것의 근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에서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안악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이게 이제 반복돼서 세대마다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의 악평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마다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서도 늘 존재하는 그러한 그 범죄이고 이걸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땅에 대한 악평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 마음과 입술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데, 오늘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39절과 40절의 말씀이 바로 사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 테시아브 아브에 읽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토라 포션 강해의 이 본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테시아브 아브의 본문이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테시아브 아브의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신명기 4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후회나 아니면 아주 절절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생존하였다.
너희가 그 생존한 너희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간과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제 성전이 붕괴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고요. 이미 어떻게 보면 한번 실패한, 한번 꺾여버린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소망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첫 구절인 이 5절의 말씀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이것이 너희에게 큰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그냥 그저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이 통용될 때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죽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면 그 나라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누가 땅을 소유하느냐,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떤 법을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지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규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호크라고 합니다. 호크는 이제 하카크에서 나온 말이고, 이게 그 지정된 법, 그러니까 이게 판에다, 돌의 색이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제 변개되지 않는 지정된 법, 이걸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어떤 율법 혹은 말씀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규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법의 길,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걸 미시파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십계명과 여러 규례, 여러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우리가 삶이 다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처지가 다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에 그렇게 적용될 것이냐. 이 호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말씀과 삶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그 말씀과 또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시파트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에 대한 또 그 공동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 말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그 교파도 다를 것이고 또 그 교회의 모습, 또 교회의 상황, 또 교회의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길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뭐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도가, 그러니까 그 길이 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것을 뭐 어떤 길이 옳다라고 꼭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는, 또 어떤 사명에서는 또 그 길로 가는 것이 맞고, 또 어떤 길로는 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마치 뭐 바울과 또 바나바가 어느 시점이 돼서는, 동역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는 또 각각 자신들의 그런 그 사명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 오늘 이 6절에서도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에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많은 어떤 해석들, 혹은 뭐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많은 어떤 그런 학문들과 철학과 또 신학과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행함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지켜 행하다, 이것이 지혜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킨다는 말은 그 샤마르라고 해서 이것은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건, 또 절제, 결단, 그래서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 이것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구획을 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삶을 그렇게 절제하고, 모든 일에, 사실은 그 전쟁터에 부름을 받은 병사가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자신의 모든 일들에 이렇게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 이것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인데요. 이게 아사라고 해서 뭔가를 조성해서 만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냥 뒤에서 팔짱 끼면서 그냥 한번 돼가는 거 한번 보지, 누가 이루는 걸 한번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에 내가 정말 마음의 그 감동으로, 또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아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언약이자 계시, 묵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그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에서처럼 나는 첫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장자가 되고 당연히 유업을 받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어떻게 해서든 그 유업을 내가 받겠다, 그 성취하겠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토라 포션 제목이 바엣 하난인데, 이 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갈급함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 몸을 웅크리다, 정말로 갈급해야 하는 사람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몸을 웅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없으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몸을 굽힌 자를 이 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자를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자세, 그러니까 이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급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야곱과 같은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여러모로 뛰어난 자였고 아버지가 그를 신뢰할 만큼의 어떤 능력도 갖춘 자였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조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에서가 나중에 에돔 왕국을 그렇게 그 세일산에 그렇게 세우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도 보통 인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뭐 항상 야곱과 비교되면서 조금 무식하고 뭐 사냥이나 다니고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도 그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그 언약에 대한 그 야곱과의 차이점은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밭죽한 그릇에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게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영화인데, 홀로코스트의 이 수용소에 수감된 어떤 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 아닌데요. 근데 어떤 이 가스실에서 이제 살아남은 어떤 한 아이가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걸 뭐 찾아 나서는, 찾아서 그 시신을 찾아서 또 장사를 시켜줘야 된다, 장례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그 랍비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찾은 그 랍비가, 그러니까 뭐 장례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와도 조금 비슷한데, 그게 그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그렇게 장사를 해야 부활할 때에 그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약간은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표면적으로만 해석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장례 문화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그 곡을 하고, 또 우리가 뭐 탈상을 한다고 하죠. 그 전까지 무덤을 지키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울이 찾아낸 그 첫 번째 랍비가 배교자 랍비인데요. 이 배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할 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배교자라고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배교자인데요. 근데 그 랍비였는데 배교자가 되었다라고 한 그 한 인물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통찰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어떤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교자 랍비를 찾아 나서는데, 우리 아들을 장사시켜줘야 된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쎄요, 제가 해석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살아남은 자, 또 그 많은 학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소망, 생명 뭐 이러한 것이겠죠. 근데 그 아들을 그렇게 그 장사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랍비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배교자 랍비를 어떤 수용소의 어떤 다른 작업 그 동에서 이렇게 찾아내는데요. 막 목숨을 걸고 그 랍비에게 찾아가는데, 그 랍비는 쳐다보지 않고 계속 일만 합니다. 뭐 말하자면 그 부역을 하는 것이죠. 그 히틀러에게 부역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사울이 보다 못해서 이제 그가 계속 그 일하고 있던 그 삽을 빼앗아서 이제 호수에다가 던지는데,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 랍비가 그 호수로 헤엄쳐 들어가서 그 삽을 건져내려고 막 그 애를 씁니다. 어찌 보면 어떤 그 일 자체에 또 성취 자체에,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그러한 그 사람의 일 자체에 그냥 매여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서 행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잠언 21장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침노의 개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뭐 비판적 사고, 이러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과 순종이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민족을, 여기서 큰 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커도 바벨론만큼, 애굽만큼 클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나라의 터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이 남한의 뭐 강원도 정도 면적이 되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라는 뭐 적어도 뭐 중국처럼 또 미국처럼 그렇게 이게 터가 넓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가돌 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가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또 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을 뜻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로 한 세 사람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을 그렇게 뜻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그 민족을 뜻하는 암이라고 하는 말을 쓰겠습니다만은, 가돌 고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정말로 큰 나라가 너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그 규례와 법도를 그러면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 핵심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사는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사실 뭐 쉬우면 누구나 다 그 일들을 이루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이 카라브라고 하죠. 이게 가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번제물, 예물, 이러한 것을 이제 뭐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고르반이 카라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떤 자기 의지와 결단, 그냥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지켜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결정적인 지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골고다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죠. 십자가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죠. 상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가까이함, 그 가까이하게 함에,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말씀의 어떤 표면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하면 끝까지 못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힘을 쓰게 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 어떤 시점에서는 초인적인 어떠한 그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 정탐꾼들이 다 여기 가면 다 죽는다라고 말할 때에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얻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내게서 흘러나오는 성품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막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이걸 뭐 어떻게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의 한계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 그건 넘지 못하게 되지만은 그걸 넘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랜 또 시간도 필요한 일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가, 이것은 이제 오늘 너희에게 선포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은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 규례,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호크, 그러니까 지정된 어떤 법과 또 법도, 그것을 지키는 삶이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된 이 짜디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공평하고 뭐 법 집행이 잘 되고 이러한 공의가 아니고, 그러한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짜디크라고 하는 말의 그 첫 번째의 뜻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짜디크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또 억울한 자들의 그런 마음을 풀어주는 것, 이걸 짜디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짜디크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생각 자체는 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요. 그래서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죠.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가난하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죠. 짜디크, 공의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일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있다면 그 짜디크가 발동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의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짜디크를 잃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어떤 조직처럼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짜디크를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이것을 스스로 삼가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특별히 이 호렙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10계명의 핵심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에서 10계명을 다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 10계명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내산의 다른 이름인데요.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타다, 황무해지다, 실패하다, 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호렙입니다. 거기가 호렙인 거예요. 내가 망한 그 자리가 호렙입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이세벨에게 쫓겨서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모든 성취가 다 망해버린 바로 그 자리가 호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호렙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쌓아왔던 어떤 성취, 내가 노력했던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 불타버린 그 폐허, 거기가 바로 호렙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의 언약을 반포하시며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이 10가지, 에샤르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10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10가지 말씀은 모든 규례의 대표성을 갖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하위법이 아니고요. 나머지의 모든 법들을 대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희 어떤 형상이든지 너희 깊이 생각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10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말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형상을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테시아브 아브의 핵심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한정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형상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 3차원 곧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형상보다 더 크신 분이고 3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 몇 차원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그 차원의 존재이신데 그분을 그냥 내가 마치 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 형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정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우신 모습을 그냥 내 상황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물리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러한 것, 도마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내 관념 안에 맞추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도 테무나라고 해서 이걸 뭔가 이렇게 나누다, 이걸 뭔가 이렇게 이걸 쪼개다, 조각조각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류를 나누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기서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테무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신교를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신들을 그냥 자기 처지에 맞춰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 부처님 다 섬기자 이러한 것이기도 하죠. 다원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형상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계명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시각화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곧바로 현혹되거든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지금 우린 보이는 걸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그 신앙에 있어서의 그 길에 이제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인데요.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걸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다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현혹되어 버린 사건이 사실은 땅을 악평하게 된 원인이었죠. 가나안 땅을 보니까 좋긴 다 좋은데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가나안 땅 그 성읍들을 보니까 다 좋은데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아예 불가능한 곳이더라.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한정을 지어버리죠. 구획하죠. 시각화하죠. 정리하죠.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 아니냐?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혹은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거짓말하는 어떠한 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각화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에 정말로 현혹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 40년이 걸려서야 지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호렙산으로 40일 그 40야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나아가서 겨우겨우 들을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은 이 시각화에 갇혀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에 나의 어떤 한계 안에 가두어 두었던 하나님을 풀어드려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대했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구획해 놓았던, 내가 형상화시켰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고난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이 이끄셔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획해 놓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서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끝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계명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죠. 토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의 나라를, 또 그 후손들이 다 그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람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랍비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단 한마디로 해석할 수 있는데 순교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압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결단, 이건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순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 때 망한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어떤 본보기가 되고, 이 말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한 결단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망했기 때문에 이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이 황무한, 이 호렙과 같이 황폐해져 버린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그래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쓰러져 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원한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던 그 삶이 아니라, 내가 구획해 놓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분기점이 이 호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폐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 가운데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특별히 수치의 날이지만 그러나 소망의 날인 테샤브 아부에 우리가 더 기대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이 황무한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시간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할렐루야. 주여 주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허락하소서. 라카바니마. 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오. 아버지여, 레카바스코아 레케빌로 알라바스타라멜로와멜로와멜 할렐루야. 레베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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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베스토아.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폐허 속에서도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빗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로코아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오 주님, 참으로 폐허가 된 성전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들 이제 주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한정시켰던 그 형상화했던 그 모든 지점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테시아부 아부에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